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8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 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429장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너리를 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마지막으로 430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헤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하나님 말씀은 시 63편입니다. 시 63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니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어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원수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원수는 우리가 집에 한 명, 두 명씩 데리고 있는 집안의 식구들, 에이 웬수야, 그런 원수 아니고요. 진짜 원수들이요. 예, 정말 이 가족들한테 웬수라고 할 때는 그나마 불쌍한 마음이라도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는 이 원수는 정말로 우리의 대적이고 우리를 향해서 비방과 거짓말을 일삼는 그런 사람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진짜 원수인 것이죠. 우리는 이런 원수를 대할 때에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대부분 나는 원수 같은 거 없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정말 어떤 분들은 그 말씀 그대로 원수가 없는 것처럼 사시고 또 모든 사람들과 분쟁 없이 화평하게 지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분명히 우리에게 난데없이 나타나서 이유 없이 우리를 비방하고 우리들과 또한 다른 사람들 앞에 거짓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또 말씀을 통해서 이들을 권고하고 또 기도하면서 이들의 잘못을 교정하고 다시 화목해질 수 있겠지만 대부분 이런 것들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또 궁극적으로 보면 모든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사실은 예수님과 원수됐기 때문에 우리들의 원수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다윗에게도 이러한 원수들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표제어에서는 그가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이 시를 지었다라고 하는데요. 다윗은 인생의 많은 시기를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어렸을 때에는 양을 치러 다녔을 것이고요. 또한 사울에게서 도망하면서 광야에 있었고, 그리고 그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면서도 그는 광야에 피신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다윗의 이 대적은 정확히 누구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학자들은 이 대적이 압살롬이라고도 하지만 그것이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에게는 원수가 있었고 또 그는 삶에서 그 원수들을 다루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다윗은 그 원수들을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대했을까요? 첫 번째로 다윗은 원수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께 나아왔다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자, 다윗은 어떠한 문제 앞에서건 늘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해서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다라고 합니다. 지금 다윗이 광야에 있다고 그러는데요. 광야에 성소가 있습니까? 광야에 성소가 있습니까? 예. 그런데 사실은 이 2절의 시제는요, 그동안에 다윗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렇게 행동했었던 이 과거의 회상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요, 또 그렇지만 또 이것을 과거의 문제만으로도 치부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어려울 때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어디에서건 하나님 앞이 성소이잖아요. 다윗은 그 시를 통해서 늘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 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고 그 길이 나 있는 것이죠. 다윗은
늘 하나님의 성소 앞에 서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는지를 아는, 정말로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해서 알았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다윗은 이 원수의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던 것이죠. 마치 물이 없어서 죽을 지경에 다다른 자의 그 마음처럼 말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경험하여서 아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어떠한 문제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오셨지 않았습니까? 원수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요, 어떻게 하면 이 원수를 갚아버릴 것인가? 이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 문제를, 이 사람을 피할 것인가? 이것도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이 마음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나에게, 이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실까? 이 기대를 갖는 거라고요. 우리가 이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권능과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다윗은요, 이 문제를 떠나서 또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3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이 쭉 그런 내용이에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아니, 원수를 앞에 두고 지금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고 있어요. 원수가 지금 자기를 죽이러 올지도 모르는데 주님의 인자를 지금 생각합니다. 자,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니이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윗은 그의 원수의 잘못에 대해서 일일이 나열할 수도 있었겠죠. 정말로 다른 시편에서는 이런 것들 많아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 사람 보세요. 이런 잘못했고 이런 잘못했고 이런 잘못했어요. 저런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아주 그냥 쫙 다 열거한 부분들도 있었어요. 또한 다윗은 그가 죽을 것 같다고 그의 심령의 억울함과 죽을 지경의 마음을 하나님께 다 호소할 수도 있었죠. 그러나 다윗은 오늘 지금 보여준 모습이 무엇입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그야말로 문제를 대처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이고 모범적인 자세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다윗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이거예요. 저 원수가 어떠했건 일단은 내가 주님 앞에서 만족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사건이나 문제들과 또한 원수들과의 분쟁의 문제를 하나님께 다 소상히 이야기할 수 있죠. 하지만 그보다 더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게 닥친 모든 문제들이 이것보다 더 악화될지라도, 혹시 나의 원수들이 나의 숨통을 끊어놓는 한이 있더라도 정말로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기뻐함이 있느냐라는 말이죠. 나에게. 우리들은 정말 우리들에게 솔직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 내 마음을 평화롭게 하려고 할 때에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은 우상이 있습니까?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까? 혹시나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성취하고 싶은 것이 있는지, 그 사람이 우상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들이 스트레스 많이 주잖아요. 우와, 자식들 때문에 죽겠구만 하고 확 올라오는 이유가 뭡니까? 자식들 때문에 원하는 게 있기 때문이잖아요. 혹시 자식들이 우상 아닙니까? 내 남편이 하고 확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남편 때문에 내가 이루고 싶은 뭔가 욕심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까? 혹시 이 관계 자체가 우상이 아닌지 돌아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기쁨을 누려야 되는 대상은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기뻐하려고
그런 시도를 이루지 마십시오. 그 우상 때문에 사실 원수도 아닌데 내가 원수를 맺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면 많은 것들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다윗은요,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8절부터 11절의 내용이죠. 다시 읽어드립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어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다윗은 항상 그래왔죠.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가 기름 부음 받은 자임을 생각하면서 두 번이나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렸죠. 결국 하나님이 친히 다윗의 원수를 갚으셨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다윗은 또 나중에 왕이었어요. 그런데 신하들을 전부 다 막 자기가 말을 듣지 않는다고 다 죽이고 벌할 수 있었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손에 다 맡겨드렸습니다. 결국엔 다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이 옳다라고 다 증명해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 원수를 갚으려고 한다면요, 우리는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욕심대로 섣불리 하다가 자칫 내 죄 때문에 내가 정말 잘못하지도 않은 나의 이유들을 정죄할 수 있고 내가 사실은 잘못한 사람들로 드러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원수를 갚는다고 했을 때에 정말로 우리는 여러 가지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원수의 잘못이 아니라 내 잘못일 수도 있다는 말이죠. 또한 지금은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언제 돌이켜서 우리의 조력자가 되어줄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진짜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저 인간이 저 진짜 왼수, 저 인간은 없어졌으면 좋겠어 하는 그 사람이요,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나의 동역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러 다니고 잡아 죽이러 가는 길에 예수님 만나서 변화를 받았어요. 처음에 정말로 얼마나 그랬든지 처음에 변화된 사울을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가까이 가서 교제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이요,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그 목숨까지 다 내버렸습니다. 바울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생겼습니까? 교회들이 일어났어요. 그렇습니다. 이런 역사들은 누가 일으키신 겁니까? 주님께서 사람을 만나주시니까 그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은 내가 원수라고 생각했는데 그 원수가 나의 동역자요, 오히려 나의 신앙을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소망을 또한 가져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요, 끝까지 사랑하고 섬기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물론 바로잡아야 하는 부분들은 용기 있게 가서 바로잡아야 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떠한 형태의 원수를 두고 있습니까? 다윗은 이것들 앞에서 먼저 하나님께 나왔고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먼저 만족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족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원수마저도 맡겨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죠, 이 원수도. 우리 또한 이렇게 따르며 정말로 이 문제를 우상으로 만들지 않고요,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에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며 우리의 평안을 잃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늘 하나님의 평강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사랑하는 백동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텐데, 우리의 기도할 때에 특히 나의 원수가 되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상하게 요즘 사람들은 너무나 용서를 잘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더 그래요. 뭔가 하나 잘못했다 하면요, 낙인을 찍고 용서하지 않고 다시는 보려고 하지 않는, 이상하게 정말로 각박해져 버린 세상입니다. 또한 세상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또 그렇게 됐었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조그만 사건 사고가 있어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고 우리를 정말로 원수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벽을 허무신, 막힌 담을 허무시는 우리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 이 모든 원수들이 사랑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가 정말로 이 원수됨을 우리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내가 생각나는 그 사람들을 두고 또 세상과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잠깐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를 원수처럼 생각할 것이고, 때로는 우리가 정말 이해하지 못할 그런 사람들처럼 우리를 취급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가 원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사람들에게 원수처럼 될 때가 있어서 하나님,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너무 많이 듭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정말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 이 원수됨이 해결이 되고 사랑하고 주의 뜻 안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가 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수처럼 생각하는 그 사람을 오늘도 품에 안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격려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비전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함과 우리 정말 이 부족함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에 너무나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정말로 싫어합니다. 욕을 합니다. 우리 교회로 인해서 코로나가 더 전파된다고 생각합니다. 평소에도 예수님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교회 때문에 더 예수님을 싫어한다고 합니다. 교회 우리들이 또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또 차량 이런 것들로 서로 또 얼굴을 붉히기도 합니다. 주차의 문제로 얼굴을 붉히기도 합니다. 소음의 문제로 얼굴을 붉히기도 합니다. 교회가 정말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해서 참으로 이런 일들이 또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지혜 주시고 우리에게 정말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인데,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원수됨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사람들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함께 기쁨으로 우리가 함께 교제하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어려움과 갈등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이 일하시는 직장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 직장에서에도 인간적인 관계들이 있을 것입니다. 껄끄러운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참 변했으면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 모든 사람들마저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니, 하나님 그 마음을 인도하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 형제 자매 되는 그 기적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이 세상에 빛으로 보내셨으니 우리가 빛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그들과 사랑하고 기쁨의 교제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리만을 선포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자들이 더 많아지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복음 전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지만, 그러나 오늘도 복음이 필요한 자들이 있으니 우리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구원받는 영혼들이 여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올해에는 일꾼들을 뽑을 것입니다. 하나님, 일꾼들을 붙들어 주시고 일꾼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일어서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의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이 모두 다 이 자리에 함께 있어야 될 것인데 그렇게 되지 못한 여러 환경들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 교회가 이전보다 더욱더 든든하게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백동교회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지금까지 인도함을 받은 우리 백동교회가 날마다 주님의 기쁨 안에서 자라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들이 욕심으로 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이 자리에까지 왔사오니 앞으로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때가 참해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또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서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날로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간구하고 사모하오니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오늘도 우리가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까? 하나님,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교회의 모습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교회의 구성원들이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 앞에 헌신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 어르신들, 연약한 지체들 붙들어 주시어서 강건하게 하시고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무릎, 연약한 다리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머리에 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온전한 지혜로, 온전한 정신으로, 온전한 육체로 하나님 앞에 다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암투병하시고 계시는 김현숙 권사님을 붙드시고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이 이곳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음을 모았습니다. 금식도 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놀라운 역사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백동교회의 다음 세대들, 청년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비록 나오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온전히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주님의 이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의 이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나면 더욱더 기쁨으로 나와서 함께 교제하고 즐겁게 예배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믿지 않는 이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그리고 사람들 앞에 올바른 사람으로 정말 은혜 받은 자다운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어서 특별히 가족에게는 좋은 본이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유혹이 많은 세상에
정말 배울 것과 배우지 말아야 될 것들을 온전히 구분해내는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배우지 말아야 될 것들 단호히 끊어낼 수 있는 결단력도 허락해 주시고, 오직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며 따르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어디에 있건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의 지키심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밝혀주시는 앞길로만 가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남편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남편들이 믿음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고, 부부가 한 믿음을 가지고 함께 예배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우리 가족이 주 안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모든 가족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을 축복하며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가정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가정을 돌아볼 때마다 참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식구들이 저마다 나를 생각하고 자기 자신만 위해서 살아가려고 해왔습니다. 나의 편안함이 중요했고, 나의 주장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내 생각을 관철하지 않으면 화를 내고 내 뜻대로 이 가정을 이끌어가려고 했던 것을 주님,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은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만 서는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가정 식구들의 욕심들은 모두 다 사그러드는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가정이 천국의 축소판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모든 가정 식구들이 참 이 가정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집에서 천국을 경험하며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기도해 왔지만 그 기도가 아직까지 들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다 아픕니다.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위로해 주시고 어떠한 작은 사인이라도 우리에게 보여주시어서 우리가 소망이 꺾이지 않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믿지 않는 남편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교회에 나오고 함께 교제하며 함께 신앙을 이야기를 하고 함께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어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함께 죽어서도 천국을 함께 누리는 그런 기쁨의 부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붙드시옵소서. 얼마나 유혹이 많은 세대입니까? 이 유혹을 다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어서 세상과 담대히 싸워 이길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오늘도 든든히 무장이 되어서 하나님, 세상을 기꺼이 이겨낼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믿음의 가정을 꾸려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자녀들을 낳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를 돌아볼 때에 참 잘 되지 않을 것 같아 보입니다. 집값은 날마다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우리의 아이들이 어떻게 변변한 직장을 잡지도 못하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앞길들을 열어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정말 이 앞으로의 계획을 꺾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항상 행복하며 주 안에서 기쁨의 찬송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가정이 주 안에서 날마다 천국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바라볼 때마다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사실 코로나가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어쩌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문제들이 덮여져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코로나의 문제 해결해 주시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덮여져 있지만 지금 푹푹 썩고 있는 여러 문제들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정말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서 하나님 안에서 소망이 있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남북 통일도 복음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고 우리 민족의 그 힘으로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 한국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정말 이 소망을 하나님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어 달라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며 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참으로 나라가 좋아 보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또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부분들이 덮여져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정말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빈부의 격차가 있고 여전히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지 못하는 죄악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치가들이 온전하게 아버지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그 나라를 맡기지 않고 자기의 욕심대로 나라를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어려움을 돌아보지 않고 그저 기득권 챙기기에만 급급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경제적인 모든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고, 또 사업이 어려웠고 도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살하는 사람들도 심지어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삶을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 우리 나라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다스리심 앞에 통치를 받는, 정말 무릎을 꿇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왕으로 좌정하시고 모든 정치가들의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고 모든 경제인들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의하여서 우리가 정말 주 안에서 기쁨으로 정말 함께하는 그런 아름다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복음의 은혜 안에서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남북 간에 갈등하는 모든 에너지가 이제는 통일의 에너지로 바뀌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선교의 에너지로 바뀌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모든 갈등이 눈 녹듯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한 나라를 이루며 한 몸을 이루며 서로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가 닥친 모든 문제들 아버지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우리 나라를 붙드시고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세계 복음화 위해서 정말 앞장서서 수고하시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붙드시고, 하나님, 선교사님들의 모든 필요에 함께 하시고 놀라운 은혜로 이들을 붙드셔서 필요한 것들 채우실 뿐만 아니라 복음 증거하는 그 자리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그 복음의 현장들이 이제는 독립하여서 또 다른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성숙한 교회들이 다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온 땅에 주의 이름이 증거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계속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히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나아가는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 그 일생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오니 그들이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부분들을 도와주시고 풍토병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풍토병을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음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음식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인종의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 하나님, 그 모든 문제들을 다 극복해낼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모든 것들 기도할 때마다 기적적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경배하며 정말 이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들이 저는 너무나 상식과 같은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뢰하여서 복음을 증거되는 그 자리마다 예수 영접하고 인생이 전환되는 사람들의 역사로 파티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 그 자리가 교회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교회에서 또 다른 사람들 앞에 하나님 정말 그 주의 아름다운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리하여서 교회가 또 다른 성도를, 또 다른 선교사들을 키워내고 파송하는 그런 현지의 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주님의 귀한 일꾼들을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향기일 것입니다. 그 모든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뜻들이 이들의 삶 속에 개개인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을 붙드시고 위로하시고, 이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마음의 소원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기도의 재미를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